안티크리스트. 교회의 자학사관에 대한 비웃음. 이 부분에서 나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현대인에 대한 격렬의 한숨이다. 과거의 사람들은 조금 너그럽게 봐주려고 한다.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마치 정신병원과도 같은 그리스도교의 세계에 관하여 생각할 때 나는 대단히 조심한다. 또한 나는 인류가 정신병에 걸린 이유를 인류 탓으로 돌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을 알고 있는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관대할 수 없다. 예전에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단순한 병이었다면 현재는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르는 일로 간주된다. 그들에 대한 분노와 함께 메스꺼움이 올라온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가 진리라는 말을 입에 담는 것만으로도 화가 치민다.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은 그리스도교의 신학자나 성직자 그리고 교황의 말은 하나같이 거짓이란 사실을 반드시 알았으면 한다. 하긴 그 사람들은 이미 신이 없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죄인, 구세주, 자유의지, 도덕적 세계질서가 전부 엉터리라는 사실도. 그러니 현대를 사는 일반인이 신이 있다고 믿는다 함은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리스도 교회의 정체는 이미 밝혀졌다. 교회는 자연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를 탈취하기 위한 조직이다. 가짜 돈을 만들어내는 악당들이 모인 집단이다. 성직자의 정체도 밝혀졌다. 그들은 가장 위험한 유형의 인간이며 남의 인생을 좀먹는 기생충이다. 그리스도교의 성직자와 교회가 해온 행위는 인류가 직접 자신들을 더럽히고 욕보인 구역질나는 범죄 행위이다. 성직자들은 저 세상 최후의 심판, 영혼 불멸과 같은 거짓말을 무기로 지배자가 되었다. 지금은 누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정치가도 마찬가지다. 지극히 평범하고 능력도 있는 반크리스트교이면서도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며 교회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도 있다. 그들에게서 줏대나 자존심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군대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독일의 군주인 빌헬름 2세까지 창피한 줄 모르고 자신이 크리스천이라고 공언했을 정도다.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세상에서 부정하는 것은 인간이 군인이라는 것, 인간이 재판관이라는 것, 인간이 애국자라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는 것, 수치를 하는 것,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신에게 긍지를 갖는 것 등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본능인데도 말이다. 이런 소중한 것들이 그리스도교에 외면당하고 있다. 따라서 크리스천이라 불리면서도 수치스러워하지 않는 자는 거짓 속에서 태어난 덜된 인간이다.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말하지 않기. 그리스도교라는 말 자체가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는 예수라는 한 사람의 인간이 존재했고 그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의 가르침은 성직자에 의해 왜곡되었다. 크리스천이라는 증거를 신앙 속에서 찾는 것이 애당초 잘못이며 사실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처럼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교다운 삶이다.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으며 특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기까지 하다. 본래의 그리스도교, 즉 근원적인 그리스도교는 신앙이 아니라 실천이다. 성직자가 만들어낸 신앙은 어디까지나 정신적인 것이다. 그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의 가치에 비하면 하찮은 것이다. 머릿속으로만 이리저리 생각하여 그것을 진리라고 단정하는 행위는 진정한 크리스천의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최근 2000년 동안 크리스천이라 불린 사람들 중에 예수의 가르침을 지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은 모두 스스로 크리스천이라고 착각했을 뿐이다. 루터. 그러나 실은 그들도 신앙이 아닌 본능으로 움직였다. 그들에게 신앙이란 본능을 숨기기 위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았다. 종교개혁을 했던 루터도 신앙을 눈가림으로 이용했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은 그리스도교의 교활한 수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겉으로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은 늘 숨겨진 본능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현실에 저항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그리스도교의 뿌리이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또한 인간에게 해로운 존재이기에 힘을 지는 종교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시계 원숭이들 크리스천의 어설픈 연극을 신들도 먼 하늘에서 바라보고 있을까? 지구라는 자그마한 별은 그리스도교라는 기묘한 종교가 있기에 신들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할지도 모른다. 다윈. 그런데 원숭이의 어설픈 연극이라고 표현하긴 했지만 과연 그들은 원숭이보다 나은 존재일까? 그것이 의문이다. 인간은 원숭이에서 진화했다고 하는 다윈의 진화론도 원숭이만도 못한 그들에게는 과분한 것인지도 모른다. 루터 1483년부터 1546년 독일의 수도사 카톨릭교회가 면제부 헌금을 내는 신자에게 교회가 주는 죄의 면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것을 95개조 반박문을 들어 비판했다. 이 일로 그는 교황에서 파문당하지만 이것이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다. 저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대해에서는 성경의 바탕을 둔 신앙만을 인정하고 교회의 권위를 분정했다. 다윈 1809부터 1882 영국의 박물학자 진화론을 주장했다. 구남 비글호의 세계 일주 항해에 참가하여 동식물과 지질을 조사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조류의 변이를 발견하고 귀국 후 비둘기 품종 개량 실험을 했다. 자연현상의 선택과 도태를 발견하고 생물학자 월리스와 비슷한 시기에 진화론을 발표했다. 저서로는 종의 기원이 있다. 제자가 왜곡한 예수상. 예수의 죽음은 제자들을 당황케 했다. 그의 죽음이 자신들의 존재를 부정하게 되지 않을까 하고 동요했다. 제자들은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굴까? 예수의 진짜 적은 누구였을까 하고 생각했다. 예수의 죽음이 단순한 우연이라면 그들의 입장이 이만저만 난처한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유대인 상류층이 예수를 죽였다고 결론을 내렸다. 말하자면 유대인의 사회질서를 적으로 생각한 것이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자신을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자로 믿기 시작했다. 그리고 예수를 사회질서에 저항하는 봉기를 일으킨 사람이 없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할 때까지 예수에게는 전투적이나 단언적인 이미지는 없었다. 오히려 예수는 정반대였다. 모든 감정을 초월하고 죽은 사람이다. 예수는 십자가 위에서 죽음으로써 자신의 가르침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도 예수처럼 죽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인 복수라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은 보복, 벌, 심판과 같은 예수의 가르침에 반하는 말들을 사용하여 대중이 좋아할 만한 구세주라는 대망론을 내놓았다. 언젠가는 신의 나라가 도래하여 적을 심판한다는 것이다. 이리하여 오해가 생겼다. 예수의 가르침에서는 신의 나라가 현실에 존재하는 세계였지만 제자들에 의해서 약속된 세계 또는 종말의 시기에 찾아오는 세계로 바뀌었다. 예수의 제자들은 당시 실권을 쥐고 있던 바리새인과 신학자를 경멸했으면서도 그들의 특징을 고스란히 예수의 모습에 이식했다. 그 결과 예수는 바리새인과 신학자와 같은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제자들에게 있어 누구든지 신의 아들 앞에서 평등하다. 는 예수의 가르침은 매우 불리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예수를 지켜 세우는 척하면서 사실은 자신들에게서 멀리 떼어놓았다. 유대인이 민족의 신을 버렸다는 이야기는 이미 했는데 예수의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 유일신과 유일신의 아들이라는 발상은 어차피 하층민의 갖은 원망에서 생겨난 허튼 소리에 불과하다. 바리새인, 고대 유대교의 일파를 아피파의 원리라고 한다. 고대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의 법률과 선지자의 계시를 중시하고 법률을 엄격히 지킴으로써 신의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었다. 그 율법에 대해 예수는 당초의 이론에서 벗어나 형식주의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예수의 죽음을 이용한 바울.
예수의 죽음 후 왜 신은 예수를 죽게 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그에 대해 혼란스러워하던 예수의 제자들이 내놓은 답변은 신은 예수를 죄의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허무맹랑한 소리였다. 예수가 이 말을 듣는다면 아마 펄쩍 뛸 것이다. 죄를 용서하기 위해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발상은 예수의 것이 아니다. 예수는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신과 인간의 일체화를 가르치며 살던 사람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소행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 속에 최후의 심판, 희생적인 죽음, 부활이라는 이상한 것들이 섞이게 되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의 가르침은 어디론가 모습을 감추고 말았다. 바울은 그 랍비, 유대교 종교 지도자와 같은 뻔뻔함으로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논리화시켰다. 만약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고 정말 염치 없는 인간이다.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는 말을 뻔뻔스럽게 교의로 만들어버리니 말이다. 게다가 바울은 그것을 보상이라고 가르치기까지 했다. 예수가 죽자 불교의 평화운동과 같이 단순한 약속이 아닌 구체적인 행복으로의 안내자가 사라져버렸다. 불교는 약속을 하지 않고 다만 실행할 뿐이다. 그리스도교는 무엇이든 약속을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않는다. 바울이 만들어낸 현재의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다. 그는 예수와 전혀 다른 인간으로 증오의 논리를 만들어내는데 천재적이었다. 바울은 예수를 포함하여 모든 것을 증오의 희생양으로 삼았다. 증오의 희생으로 삼았다. 바울은 예수를 자신의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는 자신에게 필요한 부분만 예수에게서 빼내어 이용했다. 바울이 만들어낸 그리스도교에는 예수의 귀중한 가르침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그는 허무맹랑한 그리스도교의 역사를 새로 만들었다. 그뿐인가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자기 편한 대로 고쳤었다. 모든 선지자가 바울이 만든 그리스도교를 언급했다. 그 후 교회는 더욱 박차를 가해 인류의 역사를 그리스도교의 역사로 바꾸어갔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예수라는 인간과 아무 상관없다. 급기야 바울은 예수가 부활했다는 헛소문까지 흘린다. 결국 바울은 예수의 가르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단지 십자가 위에서 최후를 맞이한 예수의 죽음을 이용했을 뿐이다. 바울은 예수는 아직 살아있다고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믿지 않았다. 헛소문을 흘린 일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함이었다. 바울은 오로지 권력을 갖고 싶었을 뿐이다. 바울을 비롯한 그리스도교의 모든 성직자는 사람들을 억압하기 위한 교의와 상징을 갖고 싶었을 뿐이다. 나중에 이슬람교를 창시한 마호메트는 그리스도교에서 불멸에 대한 믿음을 차용했는데 이 또한 바울이 발명한 성직자의 사회 도구였다.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치는 교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저 세상이 더 중요하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불멸이라는 거짓말은 인간의 본능 속에 있는 이성을 파괴한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본능이나 밝은 미래를 약속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불신을 조장한다. 삶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식의 삶이 이제는 삶의 의미가 되었다. 공공심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걸까? 조상에게 감사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료와 함께 일하고 서로 신뢰하며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런 중요한 일들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유혹이나 올바른 길로부터 일탈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옳사나운 위선자나 미친 자들이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으니 모두 평등하고 개개인의 구원이 중요하다며 자신들을 위해 자연의 법칙이 깨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모든 종류의 이기심이 여기까지 팽배했다. 참으로 파렴치하다. 아무리 경멸해도 충분치 않다. 그리스도교는 이런 오만과 교만에 의해 널리 퍼졌다. 변변치 않은 인간이나 반사회적 인간 등 모든 인간 쓰레기를 설득하여 자신들의 편으로 만들었다. 그들이 말하는 영혼의 구원이란 말하자면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는 뜻이다. 이것도 모든 사람은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허무맹랑한 말을 그리스도교가 철저히 전파시킨 결과다. 그리스도교는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를 상대로 사악한 본능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또한 사람들의 고통을 이용하여 지상에 있는 모든 고귀함, 기쁨, 고상함에 저항하며 우리의 행복을 파괴하는 무기를 만들었다. 베드로나 바울 같은 작자들이 만들어낸 불멸이라는 발상이 고귀한 인간성을 말살하고 말았다.
그런 그리스도교가 지금은 정치까지 파고들었다. 정말 큰 문제다. 오늘날의 정치가는 특권이나 지배권을 주장할 용기, 자기 자신과 자신의 동료를 경외할 마음이 전혀 없다. 우리 시대의 정치는 완전히 기력을 상실하여 재구실을 하지 못한다. 예전에 귀족주의는 영혼의 평등이라는 거짓말 때문에 힘을 상실했다. 만약 다수의 특권을 믿는 혁명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교나 그리스도교의 개념 때문이다. 그리스도교는 모든 악의 근원이다. 용졸한 인간을 위한 교의는 인간을 용졸하게 만든다. 베드로, 피터, 생년 미상부터 64년 미상까지 갈리아의 업으로 예수의 12 제자 가운데 한 명, 그리스도교 신학의 제1인 자로 일컬어진다. 본명은 시몬이지만 교회의 토대가 되는 돌, 반석이라는 의미에서 바위를 뜻하는 베드로로 불리게 되었다. 가톨릭 교회는 베드로의 권위는 로마 교황이 계승하고 있다라고 하여 베드로를 초대 로마 교황으로 추대했다. 자주